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이 시간 종말론 8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생명 혹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한 부자 청년, 다른 성경에서는 젊은 관원이라고도 하고요. 젊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청년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도덕적인 법을 외적으로 잘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인 줄 알고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의와 영생은 믿음으로 얻어요? 율법의 행위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은 믿음으로 얻어요. 근데 원리적으로는 영생은 행위 언약 안에서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원래 행함으로 얻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행함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신 일은 뭐예요? 영생을 우리가 얻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영벌을 대신 받으시고 영생을 대신 얻으신 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영벌을 대신 받으시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온전히 계명을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생이 누구께 된다는 거예요?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복음은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선한 자기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청년은 자기의 행위를 높게 평가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계명을 지켜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와 타락해서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를 믿게 하시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그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씀하시거든요.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탐내지 말라죠. 탐심에 대한 계명 빼고 다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 안에는 탐심이 있었거든요. 예수님보다는 자기 재산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탐심이 뭐예요?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돈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네 재산보다 예수와 영생이 가치 있고 천국이 보화인 줄 깨달으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영생과 천국과 예수님을 버리고 간 거예요. 이게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아무리 외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해 보여도 그 본성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걸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영생 얘기하다 갑자기 천국 얘기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구원으로 이해하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왜 놀랐을까요? 그 당시 천국에는
가난한 자가 들어가기 쉽다고 생각했을까요? 부자가 들어가기 쉽다 생각했을까요? 부자가 들어가기 쉽다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잠언이나 신명기적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되고 복 받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복 받은 것은 욥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것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죄가 있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이가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는 죄의 결과고 복은 그 의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징악상선의 율법적 개념을 가지고 신명기나 잠언적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게 많이 있지만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생 이렇게 이해할 때 영생은 뭘 줄임말이에요? 영원한 뭐예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생명은 곧 사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라이프니까 삶,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어떤 끝없는 생명의 지속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성경적인 영생의 개념은 끝없는 생명의 지속의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게 될 영생은 더 이상 육체의 죽음도 없고 영혼의 죽음, 영혼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도 없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또 육체의 연약성과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거나 교제의 어떤 담이 생기거나 하는 것이 없이 영육 전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 조건이나 한계가 없이 완전한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지속의 의미도 영생에 포함되어 있지만 영생의 본질적이고 1차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복음서를 이해하실 때 복음서에 그 생명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다루는 복음서가 사복음서에서 무슨 복음이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영생과 생명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로 다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설명을 하고 요한은 그것을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은 지금 미래적으로 앞으로 얻을 걸 바라봤어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질 수 있는 걸로 바라봤어요. 미래적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미래적으로 얻을 걸로 영생을 바라봤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개념은 이 시대의 유대 민족 이 사회에서 이 어떤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있었냐면은 다가올 시대의 생명으로 이해되고 있었어요. 다가올 시대의 생명. 그래서 이제 그 1페이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6페이지까지 나눠드렸는데 그거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짚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나중에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처음은 좀 제가 볼게요. 영원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영생에 있어서 영원한 영에 해당하는 것은 아이오니오스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한 시대, 아이온에서 유래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 유대인들은 시대를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 현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와 장차 올 시대를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주의 날과 예수님을 기점으로 이 시대와 장차 올 시대라고 할게요. 올 시대로 구분했고 그 전은 창조 이전 시대가 돼요. 창조 이전 시대. 창조 이전 시대, 그 다음에 창조 이후의 이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장차 올 시대로 구분을 했어요. 구약 시대 때 모든 예언들이 보면은. 근데 영생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시대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 도래될 장차 올 시대에 속한 생명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가올 시대의 생명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에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그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다가올 시대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거기서 영원한이라는 것이 어떤 시간의 지속의 의미도 있지만은
다가올 시대라는 그런 의미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시대에 속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이 영생은 다가올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죠. 다가올 시대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가올 시대가 영원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가올 시대에 속한 생명을 영생이라 봤어요. 그럼 다가올 시대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는 삶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자, 우리가 악인들도 부활하고 악인들의 영혼도 불멸하고 악인들도 영원히 존재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이러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에서 죄 짓고 한번 육신이 죽어야 될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건 영생이에요, 영벌이에요? 영벌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영원히 존재한다고 해서 영생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삶. 완전히 복되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와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 그 시대가 언제 실현될 것인가? 구약 성도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장차 올 시대,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시대가 실현되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할게요. 영생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생활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래서 주님은 여기 보시면은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 이 모든 것을 동일한 의미로, 물론 각각 의미적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하셨고요. 이 영생은 이제 미래에 속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그래서 영생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충분히 누릴 생명이에요. 이 영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고요. 또 이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걸로 또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영생을 영벌과 구분을 하여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분을 할 때에 영벌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페이지 마지막부터 2페이지까지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영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생은 단순히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포함해야 돼요. 몸도 완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활 때에는 영혼뿐 아니라 나의 몸도 온전해져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한 몸을 이제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이라고도 하지만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굵은 글씨 보세요.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잘 해석해야 돼요. 영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몸. 그러면은 영이라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또 영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특징은 비물질성과 비가시성이 있어요. 물질도 아니고 보이지 않아요.
그럼 영적인 몸이라는 것은 그런 영적 특성이 있냐? 그게 아니에요. 부활한 몸은 물질적인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한 몸에는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시 박힌 못 자국도 있고 창에 찔린 허리 자국도 있는 거예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물질적인 몸인데 그럼 신령한 몸이란 건 무슨 뜻일까? 그것은 성령에 의하여서 이제 그 조지 레드라는 훌륭한 신학자는 성령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고 생명력을 받으며 능력을 받는 그런 몸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게 되는데 참고하시고요. 신령한 몸은 무슨 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맨날 하세요? 못하세요? 잘 못하죠. 왜 못해요? 마음은 오늘도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기도도 잘하고 싶은데 피곤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하고 싶은데 이 육체의 소욕과 부패한 성품과 연약성,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데 이 육체의 부패한 죄성뿐만 아니라 이 연약성 때문에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육신이 약하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막 몸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강한 몸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런 강한 몸은 특별히 어떤 몸이냐? 성령으로 충만한 몸인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와 주장을 받고, 더 이상 어떤 육체의 연약성과 부패성 때문에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에 제한이 없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피곤해서 참 신앙생활인데 제약이 많은데 부활한 몸은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혈과 육은 살과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피와 살 말하는 거예요. blood and flesh예요. 그래서 이 현재적인 육체의 연약성과 부패성을 가진 이 몸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부활해야 된다. 썩는 것이고, 썩지 않고 강하며 영적이라서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고 제한이 없는 그런 완전한 몸이 돼야 된다. 영육 전체가 완전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받기에 아무 제약이 없는, 더 이상 막히는 담이 없는 완벽한 몸. 이걸 얻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부활한 몸을 입어야 그게 진짜 영생을 누리는 이제 온전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걸 바라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영혼도 영화됐어요. 그리고 부활한 이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도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는 세계가 이 세계예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 세계는 여전히 죄도 가득하고 사탄의 역사도 여전히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뭐 안 좋은 것도 많죠. 그러니까 이 땅이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몸의 부활뿐 아니라 만물을 구속한 세계에서 사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쭉 보면은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통치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이 통치라는 뜻이에요. 바실레이아.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 만국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시면 그 모든 통치를 이제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성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다스리니, 지금도 왕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초림을 통해서요. 지금도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영적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주께서 다스리시느니라, 이런 선포가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이걸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니라. 근데 이 사망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거기 밑에 보면은 죄, 사망, 마귀, 그 다음에 악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한 것도 있지만 비도덕적, 물리적으로 악한 것도 있죠. 자연재해나 환경오염이나 좀
가시나 엉겅퀴나 사자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뱀이 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사자가 풀을 먹고 독사의 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양과 이리가 함께 뒹구는 그런 화평과 평강의 시대가 와야지. 거기서 사는 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과 세계도 새롭게 돼야 거기서 우리가 살 때 진정한 기쁨과 평강 속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세계가 영생이에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이런 우주적 전망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그 시대. 자, 그러면은 이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전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전부 왕노릇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왕노릇을 하냐면은 이 만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잘 다스림으로써 이 만물이 사람에게 온전히 이용당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물이 이용당하고 그 만물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만물과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 그 밑에 성도가 있고, 이건 교회예요. 교회 성도가 있고 만물이 있어요. 만물. 그래서 만물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성도를 통해서 어디로 임해요? 만물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만물에게 임하고, 이게 인간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실현시키는 그 놀라운 구속 완성의 세계가 우리가 바라보는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망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1절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것은 이제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죄진데 이용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이용당하지 못하는 것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자유에 이르러서, 이 자유라는 것은 죄와 사망과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허무하게 사는 거 이제 싫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회복될 때가 있다 그래서 3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3페이지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3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가리켜요. 승천해서 만물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재림 전까지는 이제 이 세상에 영적으로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만물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도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된다 그랬어요. 만물 복종, 만물 회복,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인간들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에 뭐예요? 복종. 그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 세계가 완성될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고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여기까지 볼게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거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도 만물 회복, 만물 복종이에요. 또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 그 하늘, 삼층천, 낙원, 하늘과 이 땅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세계. 야곱이 그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락내락 하는 걸 본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통일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만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며 온전히 사랑과
순종의 세계에 살 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구속적 전망이에요. 인간만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 전체를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뭐도 타락했어요? 땅도 타락한 거예요.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먹게 되고 그 땅의 타락도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만물에 임하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교회가 중간에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미래에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하게 누릴, 또 부활의 때에 완전하게 누리게 될 그 생명이 영생이에요. 하지만 특별히 이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한 건 뭐냐면은 영생의 현재성을 강조했어요. 이 참 위대한 진리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도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 시대에 임했다면 영생도 하나님 나라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요? 거듭난 자, 회개하고 믿는 자가 들어간다면 영생도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얻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요한복음은 영생의 현재성을 잘 강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영생의 현재성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 그때예요. 이때라.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때예요.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는 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중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 영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5장 29절에는 또 종말론적인 영생도 말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미래에 있을 부활도 말을 하지만은 이 5장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하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것은 이때라 그랬으니까 현재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현재. 현재 영적 생명이 살아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는 것처럼 그 나라의 생명인 영생도 뭐가 있어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 아까 제가 영생은 그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라 그랬죠? 다가올 시대. 그럼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니까 미래만 있어요? 아니면 그 시대가 다가왔기 때문에 현재에도 있어요? 현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올 시대가 천국인데 천국이 초림으로 임했고 재림으로 완성되니까 그 다가올 시대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임했기 때문에 영생도 그 다가올 시대에 들어가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 시대, 이 시대 속에서 사탄과 죄와 또 이런 이 세상의 악함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 종살이에 완전히 자유하지 못해도 그래도 영생은 성도의 심령 속에서 경험되는 실제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나라가 임했고 이제는 새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 영생은 거듭남을 통해서 시작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고요.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4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도 부활에 대해서도 현재적 부활을 선포하셨어요. 부활은 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부활한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미 이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생명의 복, 부활의 복도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도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들도 왜 미래에 있을 것을 막 현재적인 것처럼 성경은 표현하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았느니라, 이런 표현들도 미래에 있을 것인데 어떻게 지금 현재적으로 표현하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표현이 되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의 양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에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많은 것이 뚫려요. 이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찾아오셔서 마르다에게 말하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부활도 마지막 때에 있을 거로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이 와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아직 안 임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25절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부활이고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자체고 생명 자체고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이고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시고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게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뭐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이 죽어도 살겠고 이런 뜻이에요. 육신이 죽어도 부활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26절에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뭐가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거듭남. 영적으로 살아서 거듭나야 믿죠. 우리가 개혁파 신학에서는 거듭남이 먼저예요, 회심이 먼저예요? 거듭남이 먼저죠. 살아야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야지 믿을 수 있죠. 영적으로 죽은 자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영원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난 영생의 현재성, 즉 중생을 통해 도입된 영생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사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은 누굴 얻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예수를 얻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와 함께하는 게 영생을 얻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은 말하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에서는 5장 20절 보세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또 요한일서 5장 11절은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이 그 아들, 즉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참고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영생의 현재성과 미래성.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는데,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많이 설명했다면, 요한복음은 영생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그럼 그 영생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다면, 현재성은 도대체 구원론적으로 어떤 의미냐? 영생의 현재성은 따라 보실까요? 칭의 중생 성화, 칭의 중생 성화, 이게 영생의 현재성이고, 미래성은 영화 부활, 이게 미래성이에요. 그래서 칭의도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칭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은 이제 좀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지속인데,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지속의 법적 근거가 칭의예요. 그래, 영생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던 게,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이게 영생인데,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에 지속이 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법적인 의인 칭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8절에는 그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죄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되죠. 근데 완전한 의인이 돼야 돼요? 조금 의인이 돼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털끝만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죄가 털끝만큼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법적 근거를 칭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가된 의를 믿음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생명적 관계를 먼저 확보하시는 게 칭의적인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셨어요. 자녀가 좀 부모님께 순종 안 하고 좀 마음에 안 들게 잘못해요. 자녀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죠. 왜냐면 법적으로 내 자녀니까. 그러니까 좀 허물이 있어도 이제 그 생명적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이 생명적 관계, 사랑의 관계, 교제의 관계를 절대 잃지 않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칭이에요, 칭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버림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져도. 근데 뭐는 맞아요? 매는 맞아요. 매가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는. 그래도 좋은 거예요. 매를 왜 때려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칭의는 영생의 법적 근거다. 끊어질 수 없는 생명적 관계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법적인 의, 법적 관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영생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잘 하고 자녀도 부모에게 잘 순종해야 서로 친하고, 부부 사이에도 법적으로 부부가 됐어도 실제적으로 사랑을 나눠야지 그것이 참 교제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의 그 실제적인 누림을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은 이 살아난 중생한 영혼, 영적인 생명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걸 잘 해나가야 돼요? 안 해나가야 돼요? 잘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중생은 영생의 현재적 누림, 또 실제적 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현재형으로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이미 거듭남을 통해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고 가지고 있다.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더 잘 살아나가야 돼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양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려고 했다 그랬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성화적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더 풍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네요. 제가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이제 성화적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우리가 부족하죠. 부족한데 이제 우리가 영혼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즉시 하늘에 올라가서 영화되면 이제 영혼이 영생을 온전히 누려요. 그것은 이제 실제적 의의 완성으로서 이제 완전한 순종과 사귐과 교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어떤 담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에 어떤 담도 없어요. 완전한 교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 때의 영역 전체가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미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런 것은 이제 미래적 관점의 그런 영생 표현이다. 그 영생은 현재적 관점에서는 세 가지 뭐예요? 칭의, 중생, 성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래적 관점은 영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부활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분이네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이게 중요한데, 영생의 두 번째 의미 너무너무 중요한데,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낫겠죠? 이거 좀 깊이 있게 해야 되니까. 좀 읽어 오시고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영생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다 하는 그 의미를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